자, 우리 신앙 고백을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긴급한 소식. 간혹 카톡에 보면은요, 긴급 정보, 긴급 뉴스 하면서 막 뜨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긴급한 소식이 뭔가? 왜 하나님이 긴급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했는가? 자, 요즘 우리는 강대국을 보면서요, 저 러시아, 저 중국, 미국 이런 강대국들을 보면서 저들이 사단에게 장악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지도자가 사단에게 장악되면요,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자, 강대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일어날 때마다 아빠들은 죽고 남자들은 죽고 아이들이 고아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고아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은 이 사단은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후대들이 있어야 되는데 후대들을 공격하고 후대들이 상처 있고 힘들고 그러도록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메시아가 올 땅으로 복음을 받은 민족인데 이들이 복음 전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다는 거. 그래서 AD 70년도에 그죠?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 이전에 AD 57년경에 바울이 이 로마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로마 교인들한테. 왜냐하면 이들은 복음 없이 율법만 지켜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할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의롭게 살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바울은 그게 아니지요. 정말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 땅의 선행이나 어떤 내가 덕을 쌓아가지고 그죠? 아니면은 또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 바로 인류의 영적인 문제라는 거. 그죠? 그 영적인 문제가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원죄는 뭐냐? 하나님 떠난 죄다.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을 말씀에 거역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나서 내 중심적으로, 물질 중심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다음 헛된 성공 중심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영적인 문제의 답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는 거.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남녀노소 빈부의 차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늘 분명히 로마서 5장 8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당신이 죽기까지,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집니까? 이 사랑이 믿어집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요. 야, 나 같은 죄인,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사망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조상들이 지은 죄 문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자범죄 문제, 원죄 문제까지, 앞으로 지어질 모든 죄 문제까지 내가 다 해결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은 마가 다락방에 그죠, 15나라 중에 왔는 많은 디아스폴라들, 흩어진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내려가 보세요. 방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3분의 2 정도 다 그죠, 방화 사건으로 막 태워지고 이럴 때 기독교인들이 그걸 덮어씌웠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이 방화를 했다. 바울은요, 그때 AD 67년 거의 해가지고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때 나이가 한 50대 후반 정도 되도록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득불 나에게 화가 미친다고, 자기는 정말로 우리 형제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그토록 원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주는 메시지다. 긴급 상황이 뭐냐? 시대가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의 과들이 많아지고 후대가 지금 질병과 여러 가지 마약으로 말미암아, 그죠? 중독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빨리 전하고 싶는 거예요. 이게 긴급 뉴스요, 굿뉴스요. 복음이라고 요한겔리오스 굿뉴스다 말이에요. 뭐가 굿뉴스? 사형 언도 바다가 지금 참수 목을 이렇게 딱 이제 감았는데, 곧 버튼을 누르면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때 파발이 그죠,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곧 죽게 될 이 사람에게 대통령의 특사가 내려지면은요, 박근혜 대통령도 나오고 이명박 대통령도 나오더라니까. 왜? 대통령의 그 특권은 대단한 거죠. 특사로 딱 나오게 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사단에게 장악되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사단에게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아사 직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고 영접만 하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우리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이 굿뉴스를 우리는 이 긴급한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주보라 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DNA, 자, DNA는 뭔가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게 DNA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육신의 DNA는요, 바뀌지 않아요. 그 영적인 DNA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왜? 마귀 자녀인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누구 자녀 되는 거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요. 지옥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요. 멸망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의 자녀가 되는다는 사실을, 이걸 DNA 바꾸면 언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뭐냐? 운명을 바꾸는 DNA. 자,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주팔자 운명, 그죠? 연월일시 남녀가 만난 이 사주팔자에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12가지 틀, 함정, 올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세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무엇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셨고, 그 다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자,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온 인류의 죄 저주 문제, 나의 죄 저주 문제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를 기대합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40일 동안 감람원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걸 갖다 뭐라 그러지요? 재림의 그리스도. 너희들이 오병무리들이 본 그것에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은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온 인류를 무덤의 문에서 다 일으켜가지고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놀라운 그리스도,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할 때에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곳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현장의 영적 DNA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앉아서 예배하잖아요. 그죠? 소수가 비록 예배를 하지만은도 이 모든 현장에 393의 배경이 있습니다. 3구가 뭐냐? 3,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하시고 237 빛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활동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내게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이 완전한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신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냐? 전무후무한, 나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전무후무한 복을 주셔서 뭐냐? 삶시대를 살리라. 그죠?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과 지역을 살리고, 렘넌트와 부교역자를 통하여 시대를 살리는, 이게 393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일어나면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아멘. 오래오래 이 시간에 역사하옵소서. 내 세포 신경 조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역사는 불신함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 나사로 열심히 내게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그 기도를 여러분 하루 종일 해보세요. 직장에서도 하나님 오늘 또 만나는 사람, 오늘 또 내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 만남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달라고. 이 상고삼이 기도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나면요 기도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어. 왜?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으시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내가 아버지 앞에 아뢰은 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러면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느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야 된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은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예배할 때,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또 강단 메시지를 통해 주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 긴급 뉴스가 뭐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 사랑을 이렇게 확증해 주셨구나. 이건 나에게 긴급 뉴스고 굿 뉴스구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축복을 받았으면은요, 이 축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데,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받아요.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충만히 임했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그걸 우리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누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고, 또 현장에 가는 곳마다 영적 흐름을 좀 바꿔야 돼요. 빛이 가면요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요 캄캄한 밤에는요 전기 스위치만 딱 올리면은요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에 어떤 어두움도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영적 DNA. 자, 보면은 렘넌트 7명이요 우리보다 그렇게 환경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럼 나는 그 렘넌트들을 보면서 많은 위로가 됩니다. 요셉 보세요. 자기 친어머니는 자기가 일찍이, 그제 친엄마는 일찍 세상을 떠나갔고, 자기는 다른 배다른 형제를 10명한테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죠? 집에 있지도 못하고, 웅덩이 속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도, 이 요셉은요, 뭐를 봤냐? 미래의 영적 DNA를 본 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확실했으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11볕단들이 해와 달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뭐냐?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졌다는 거. 만약에 요셉이 말이요 그 영적 미래의 DNA가 없었더라면 형들을 원망하고 일찍 간 엄마를 원망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나중에 자기가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살장사하면서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살 사러 왔을 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물론 형님이 팔았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라고 나를 앞서 보냈다라고. 이 믿음의 고백.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오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그죠?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발판을 삼아가지고 세계 복음화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그죠? 사무엘 때 일찍 젖 뛰자마자 엄마 아빠한테 같이 안 살았어요. 저 언약궤 옆에서 엘리 제사장 집에 가 살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피 묻은 소원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질 일에 저와 여러분이 올인하셔야 돼요. 세계 선교대회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요 237 5천 종족이 다 복음 듣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든지 보내든지 내가 가든지, 그죠? 기도로 후원을 하든지 선교비를 도와서 그들을 대신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든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에 4절에 보면은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평탄한 길만 있는 거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과 때로는 누명을 쓰고 때로는 중상모략도 당하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매로 맞고, 그죠? 강주리에 달아서 버림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었지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세계 복음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고 언약의 여정인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연약하지만은도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까지도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 한번 쓰러진 그 이후로 그 후유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또 현기증이 싹 생기면서 내가 이런 설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라도 나의 연약함까지라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쓰러지더라도 나는 교회 가서 쓰러져야지. 그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결단해버리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은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수암동 사단이 배가 아프겠어요. 그죠? 이 지하에 있을 때는 뭐 지하는 아니 여기 있을 때는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래 했는데, 이제는 정체를 드러내니까 이제 사단이 자기를 폭로해야지요. 이 영적 흐름을 봐기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누구를 공경하겠어요? 중지자와 목회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죽으면 죽고 삶은 세계보고마 감사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우리는 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현장의 미래를 바꾸는 이 영적 DNA,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영적 DNA, 현장의 영적 DNA,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영적 DNA를 완전히 우리는 바꿔가지고 정말 육신을 위해서 살던 내가, 나 중심으로 살던 내가, 돈 하면서 돈 따라다니던 내가, 엉뚱한 그저 성공에 붙잡혀서 살던 내가 이제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와 후대에 올인하며 사는 우리 주보라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은요 분명한 언약을 잡고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를 합시다. 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언약 붙잡기다면 393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잡고 기도하라 말이요.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세계에 복음하라는 전도와 선교 후대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지역의 플랫폼입니다. 그죠? 우물이 있으면 사람들은 물길로 와요. 그죠? 전철 역이 있으면 사람들이 역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 주보라 교회요, 갈급한 자, 병든 자, 힘든 자가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파수망대, 망대 중에 망대는 기도가 망대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 지역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계속 만나는 사람 놓고 기도하시고, 흑암을 꺾는 기도하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뭐냐?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되면서도 주변 사람과 소통되는 이런 영적인 안테나로서 나는 이 시대에 이 지역의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주보라교회 성전 건축을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비록 건물은 작은 그치도 않더라고요. 저 위에 이렇게 철근하고 쭉 있는 거 밑에 쭉 보니까 야, 21평이 이렇게 크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의 크기에 따라 뭐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고 제 문제 해결 안 되고 사단 문제 해결 안 된다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393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라도 항상 주님과 보좌와 소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긴급한 소식을 전달하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지은 것은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운명의 DNA와 그리고 영적인 DNA와 미래의 DNA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꾸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